10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서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온 교회가, 온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죽어가고 또 혼돈하고 정말 사망밖에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참 부활의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진행하는 우리 오늘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의 생명이 삼켜버린 존재, 부활의 생명이 삼켜버린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5장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인간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이 이야기를 쫙 하면서 저는 이 부활의 메시지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죽는 것만 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믿을 수 있겠는데 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이루셨지만 아직까지 이 성도의 부활, 이 성도의 부활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다른 모든 약속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 또 과연 가능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물 중에 가장 큰 이 동물은 이 대왕고래라고 합니다. 대왕고래. 대왕고래는 100톤이 넘죠. 이 몸무게가 100톤이 넘다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 그 전보 비행기가 막 4대를 합친 무게랑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나 현재나 가장 무거운 동물 중에 하나가 뭐냐? 대왕고래다, 이렇게 말해요. 그 고래는 뭐 거의 지구 한 바퀴를 돌 정도로 돌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남극 쪽으로 가까이 가가지고 먹이를 섭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통해서 고래가 입을 쫙 벌리고 탁 닫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장관입니다. 그래서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은 그 플랑크톤이나 또 보통 크릴 새우라 그러죠. 아주 작은 새우들이 그 입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 그 크릴 새우가 아마 남극에 가까워 올수록 많이 모여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을 확 벌렸다가 그 새우들은 그게 뭐 바다인 줄 알고 그냥 동굴인 줄 알겠지. 입을 쫙 벌리고 있다가 한참 만에 탁 닫으면은 이게 지금 고래 뱃속인지 바닷속인지를 새우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탁 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의 뭐 숨을 못 쉴 거 아니에요. 그 보통 물을 한번 딱 하면은 대형 버스에 가득 찬 그 정도는 물을 이렇게 닫는다고 해요. 입을 쫙 벌렸다가 탁 닫으면은
새우는 못 빠져나가고 물은 또 빠져나가게 혀를 통해서 압력을 통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게 참 그 과학적인 원리가 그 숨어 있어요. 그 대왕고래를 보통 흰 수염 고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빨이 없는 고래예요. 그 수염처럼 이렇게 이빨 대신 나가지고 그걸로 이게 딱 철조망처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못 나가고 물만 그냥 팍 뿜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새우들은 계속 헤엄치고 있지만 그게 지금 바닷속이 아니고 이미 그 안에 들어간 새우 숫자가 몇 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탁 벌렸다가 탁 하면 몇 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큰 동물이 탁 이렇게 네, 질문입니다. 몇 마리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200만 그렇죠. 뭐 2만 마리, 뭐 수만 마리 이런데 200만 마리 정도 어떨 때는 탁 들어가는데 200만 마리. 대구 인구가 230만이고 사람으로 치면 대구 전체가 그냥 삼켜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게 그냥 이렇게 먹고 탁 이렇게 입을 닫고 있는 거죠. 그래 배로 그냥 삼켜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희한한 게 또 사람이 만약에 탁 걸리잖아요. 삼킬 것 같지만 주로 뱉어낸답니다. 한번 그런 적이 있었대요. 이 잠수부가 이 잠수부 옷을 입고 이 산소통을 메고 있으니까 입에 그 장면이 촬영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입가에 딱 했는데 이게 뭐 무슨 뭐 쓰레기나 못 먹는 건 줄 알고 뱉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표범 있잖아요. 바다 표범. 예? 이 펭귄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것도 딱 했다가 뱉어내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래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예민하게 물론 이제 잘못해가지고 뭐 어떤 상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그냥 씹어서 삼키니까 나중에 뭐 팔이 한 장 발견됐다든가 이런 거 있지만 고래가 아주 흰 수염 고래 이 대왕고래는 그 거대한 고래가 참 신기하대요. 살아가는 거 보면. 그래서 고대와 현재를 합쳐서 가장 무거운 동물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먹이를 쫙 하면 그 200만 마리가 이미 이 고래 뱃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삼킨다는 의미입니다. 삼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부활의 생명이 삼켜버린 존재가 누구들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 생명이 삼켜버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만이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삼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싹의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에요. 그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품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입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들어왔는지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크릴 새우가 내가 지금 바다인지 고래 뱃속인지 모르는 것처럼 아직 근데 이미 그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입을 닫아버리면은 이제 이 고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녹아져서 고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삼켜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삼켜졌는지 모르는데 믿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구나. 우리가 이미 영생의 존재로 이미 이 땅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영원한 고통과 그 지옥 속의 삶이 연속되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죽음 이후에는 이 땅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영적으로 보면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영원한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고 만약에 육체가 죽는 날은 어떻게 돼요? 그 육체의 옷을 벗는 거예요. 육체의 옷을 벗으면서 막 0.1초도 안 되고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성도들에게 너무 이 땅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육체는 무너질 장막이라는 거예요. 무너질.
언젠가는 금세 무너져버릴 이 장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한 40대, 50대만 넘어가도 이미 속도감이 붙고 이 땅의 삶이 그리 긴 삶이 아니구나. 이것을 감각적으로 알게 돼. 이게 그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의 이 인생의 속도감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 육체의 장막은 무너지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이 육체가 무너져도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 또는 뭐 극락이 있다, 또는 더 다른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으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된다. 또 안 믿는 자들도 뭐 착하게 살든지 덕을 쌓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아는 이유는 뭐냐? 육체는 유한하고 우리 영혼은 영생을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예수 믿는 자만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안 믿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광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성도에게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겉사람과 속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겉사람은 날로 후패되어 간다, 낡아지고 썩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예수 믿음으로 새롭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어떤 위치인지를 깨닫고 하늘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도는 두 집을 가진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게 자기의 소망이죠. 왜냐? 죽음 위에 뭐가 있다는 거는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 살아왔으면 다행인데 잘못 살면 어디 뭐 지옥이 이상한 데 끌려갈까봐 죽음 이유가 없으면 속이 편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죽음은 끝이다, 우리 육체로 끝이다. 그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체에 필요한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벌려고 해요. 그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막 투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뭐 비트코인이다, 또는 뭐 가상화폐다, 또 무슨 주식이다, 이런데 막 연끌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걸 모아서 그런데 막 투자했다가 지금 막 종이 쪽지가 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얼마 전에 강남에서도 뭐 사건을 뒤지다 보니까 결국은 뭐 가상화폐 무슨 때사 서로 손해를 끼쳤다, 뭐 소송하다 이러다가 죽이자 이래가지고 뭐 그냥 결국은 돈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거기에 막 집착하면은 그게 목숨같이 생각하니까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는 게 목숨을 잃는 것과 똑같으니까 막 상대를 그냥 위해를 가해서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에 필요한 것만 이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그냥 잘 되면 잘하고 못하면 뭐 공부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죽기 살기로 하다 보니까 성적이 탁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애들이 막 탁 끝내버리는 자기를.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운동선수들도 막 운동 열심히 하다가 발을 다친다든가 이래가 못하게 되면 막 좌절하고 막 피폐해지고 이러는데 거기에 목숨을 거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는 것들은 성실하게 하면 돼요. 그러다가 뭐 또 실력이 있어가 잘하면은 감사한 거고, 뭐 좀 못해도 그냥 그게 최종적인 소망이 아니니까 좀 상처를 받아도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게 끝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그럼 사랑에 그냥 목숨 거는 사람들은 막 사랑이 실패해버리면 또 자기 목숨을 또 막 끊어버린다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이게 육체적인 것으로 끝이 나면은 대부분 허망하게 그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예 죽음의 문제는 뒤로 물어놓거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언제 곧 죽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그 감각이 없어요. 아니 나는 죽음은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계속 뒤로 밀어놓아요. 근데 어느 날 탁 닥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다. 이러면서 대부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인간의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장막집이 뭐지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적인 표현이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멋진 콘크리트 지은 아파트나 막 초대형 맨션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 육체는 장막이에요. 장막. 잠시 목동들이 그 양을 치기 위해서 텐트처럼 쳐놓는 그 장막이 육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하다니까요. 가장 아마 활발할 때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쯤에는 막 진짜 어른들 말씀처럼 돌이라도 씹어 먹을 정도의 그런 소화력과 그런 근력과 이런 걸 갖고 있지만 급속도로 30대 후반, 40대 되면서 막 근육이 빠지고 60대, 70대 되면은 뭐 썰물처럼 빠진다 하더라고요. 이 근육이 빠지고 수분이 빠지고 안티에이징을 해야 되고 막 가서 뭘 맞아도 막 얼굴은 탱탱한데 목은 주름이 있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육체의 장막은 여기 성경에 나오죠.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너질 장막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소망이 있느냐? 하늘에 있는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은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없으면 이거 뭐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성경의 약속은 우리의 이 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육체의 이 장막은 무너지지만 하늘에 있는 장막은 부활의 몸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진짜 거처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두 가지예요. 이 썩어질 육체가 있고 영원한 육체가 있다고.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앞쪽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오늘 좀 자세히 살펴야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앞이죠. 15장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에도 보세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49절에도 한번 보세요. 15장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육이 있고 영이 있고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또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것이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뭐 어른들은 뭐 늘 느낄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숨 끊길 때도 있겠다. 그럴 정도로 이제 노화가 빨리 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흙에 속한 육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이게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걸 말해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고 우리도 그와 같이 그러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다 이런 걸 볼 때는 여러분 안 믿어지시겠지만 뭐 우리들 나이에도 벌써 어떨 때는 막 이 관절이 아프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뭐 잘못 걷거나 이러면은 뭐 그럴 때 되면은 이 정말 몸이 이 우리가 이 사투리죠. 쨍하다 그러죠. 몸이 쨍할 때가 없노 이런 말 하잖아요. 기분도 좋고 몸도 상큼하고 막 전혀 아픈데 통증도 하나도 없고 그런 날이 있잖아요. 가끔씩. 그럴 때는 막 정말 날아갈 것 같잖아요. 어디든지 막 걸어가도 막 이 몸이 전혀 불편함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런 것보다 더 완벽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딴 건 다 믿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 아직 안 죽어봤잖아. 이런 사람 많은데. 뭘로 죽어봐요? 그냥 살아서 믿으면 되지. 예수님이 이미 증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몸으로 그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사고 땅에 육체가 있다면 하늘에 육체가 있는 걸 왜 당연한 이치를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활의 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인간은 육체가 있으면 영혼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을 통과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우리의 이 육체는 언젠가 하나님 부름을 따라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참 재밌어요. 죽는단 말도 있지만 돌아가셨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 이치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죽음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어떤 몸으로요? 죽지 않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의 이 증거죠. 그래서 왜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영광이 되고 희망이 되느냐? 주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이 부활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죽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더 축소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살아날 몸을 하늘에 있는 집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혼의 몸을 덧입기를 사모한다고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늘 낡고 늙고 죽음을 향해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 꼭 옷 입듯이 영원한 삶, 부활의 몸을 덧입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막 걱정하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땅에 묻으면 답답하고 불에 태우면 뜨거울 것 같고 바다에 또 던져서 뭐 가루로 뿌리면 물고기 밥이 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하늘로부터 우리의 처소를 덧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첫 생명을 줬듯이 우리의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지 못할 리가 없잖아요. 몸을 다시 만들어내시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빛이 있어라. 빛이 있고 태양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왜 부활을 못 시킨다고 믿음 없이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다 이 말이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몸이 아니고 그 부끄러운 몸으로 살아나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그런 부끄러운 몸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덧입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지금의 육체는 결국 썩고 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돼요. 안 썩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몸을 위하여서만 죽도록 일하고 먹고 마시고 막 즐기려고 하고 이 세상이 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순간에 짧게 지나가지만 영원한 세계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지속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가 영화로운 그런 젊은 날은 꽃과 같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유가 그렇게 막 이 찰나적으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 지나가고 나면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우리의 삶을 막 대단한 것 같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뭐 가족 몇 명이나 뭐 가끔 기억할까 뭐 그것도 막 자기 일이 바쁠 땐 기억 못하다가 또 어떤 날이 되면 또 기억했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 육체의 삶은 굉장히 짧고
허무하고 기억되지 않는 삶이에요. 자기 가족이나 뭐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옆에 있는 이웃이 그 돌아가신 분을 막 계속 평생도록 생각해주고 이런 게 잘 없어요. 우리가 막 유명한 정치인이나 또는 뭐 경제인들이 돌아가도 그때는 아이고 저런 사람도 죽고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좀 뭐 입에서 회자되지만 한두 달만 지나보세요. 자기 삶에 바빠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헛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도 노태우 대통령도 야 같은 애 다 돌아갔다.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야기하는데 돌아가신 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인생 외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게 사람들의 이 생각이죠.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아까 제가 이 고래가 그릴 새우를 삼키듯이 영원한 생명에 삼켜진 존재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는 것은 사실 고통이죠. 여러분 때로는 고통이에요. 석가모니는 그렇게 얘기했죠.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고해란 말이 뭡니까?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성경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도 이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육체를 사는 건 고통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계속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는 위협을 받았잖아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죽기까지 막 이렇게 돌려 쳐 죽임을 당하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차라리 육신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낫다. 이 말이 뭐냐? 죽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러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아직 좀 남아있는 게 유익하다. 이런 표현할 정도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고통이에요. 왜냐 질병이 오지요. 여러분 사고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사고가 나기도 하죠. 결국은 전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죽음의 문을 딱 통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이 고통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빼고 바라봤을 때 이 육체만 볼 때는 정말 고통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세 드신 분, 할아버지, 할머니 뭐 쭉 봤을 때 안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쭉 보면 그분들 보면 막 아파가지고 나중에 또 그리고 뭐 요양원에 계시다가 또는 뭐 집에서 이렇게 예전에는 저희들 시골 때는 집에 뭐 아파도 집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본다. 그러면 금방 아침까지 이렇게 숨을 쉬었는데 저도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아침상 물리고 그냥 아침도 드시고 있다가 많이 앉아서 그냥 쓱 넘어가셔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어릴 때 잘 몰랐지만은 그렇게 간다는 것은 저는 그래서 이게 처음 죽음의 장면을 본 게 그거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왜냐 아침에 만났는데 그냥 뭐 쑥 숨이 없어가 이렇게 사람은 어릴 때 중학교 때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돌아가는구나. 그때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거나 그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육체는 언제 무너질지 모를 장막이라니까요. 장막. 멋진 집이 아니고 장막에 살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영원하고 든든한 집을 갖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사망이나 지옥에 삼킨 바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생명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음이 영원한 죽음과 고통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는 삼켜지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어딘가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의 그 믿음에 따라서 어딘가에 삼켜진다는 겁니다. 그 죽고 나서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우리를 삼키고 영원히 우리를 어둠에 끌고 갈까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탄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다.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죽을 우리의 이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이 말은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영원한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이 우리를 삼켜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우리가 집을 살 때라든지 전세 계약할 때는 보증금을 주면 이미 우리는 집 샀다 이러잖아요. 네? 아파트 분양받고 내가 분양 대금을 뭐 다 냈다. 그럼 마지막 그걸 딱 하면은 키를 딱 주더라고 요즘에는. 마지막 분양받아도 마지막 돈된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그 사무소에서 다 지어놓고도 내 집이어도 못 들어가요. 키를 마지막에 완전히 받더라고요. 받아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게 내 집이지만 어쨌든 계약서 쓰고 계약금 딱 내면 어떻게 해요? 보증금을 내면 그건 내 거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걸 어떻게 아냐고 이러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를 믿어지게 한다는 그게 보증이라고 이야기해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 이 약속들을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보증이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미 보증금으로 성령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나이 드신 이 권사님들도 어떨 때는 돌아가기 전에 자꾸 물어보면은 내가 이것도 못했고 살았을 때 이것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막 걱정하는데 권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임종기도를 해드릴 때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이 연약한 육체는 참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인쳐놨다 이러잖아요. 인쳐놨다는 게 뭐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놓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성령이 보증이 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도장이 있네 통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상친 존재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자는 뭐 죽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 믿으려 해도 그냥 믿어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이미 그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게. 또 이 설교나 이 말씀 성경이나 또 우리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느껴지고 감동을 주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참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육체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멋진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삼켰으면 이미 주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옆에서 겁을 주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의 본성상 사망 앞에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 고통스러운 것보다 죽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사실은 죽음이 딱 맞닥뜨리려 면 두려운 거예요. 모든 어떤 어린아이부터 어른 어떤 인간도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이제 아담 안에 태어난 인간의 이 본성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죽음을 통과할 때도 힘을 주셔가지고 영원한 몸으로 올라오라 힘을 탁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의 죽음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실제 돌아가신 걸 저도 많이 이제 임종 예배를 따라가고 하면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요. 물론 이제 살이 빠져서 바짝 말라 있죠. 그대로 자는 것처럼 정말 바짝 말라 계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냥 갓 임종하셨을 때 보면은 참 이렇게 아주 손을 잡아도 아직 온기가 있고 그래요. 그래 어떤 분은 저 중환자실 침대 위에 누웠는데 돌아가셨다니까 빨리 가서 이제 임종기도 하러 가는 중에 돌아가셨는데 가보니까 그냥 권사님 얼굴 그대로예요. 그대로 있는데 그냥 숨만 안 쉴 뿐이죠. 그럴 때 보면은 하나님 참 평안하게 가셨다. 가족들이 다 그래요. 평안하게 가셨다. 그러니까 참 그것도 복이죠. 근데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죽음과 그걸 통과하는 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사망이 막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못 삼켜요. 왜요? 이미